저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신명기의 독서의 말씀은 신명기 거의 끝이죠.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 계약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약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앞에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차지하고 저주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도 다 왔다. 웬일이냐? 우리 똘똘한 우리 아들이 왔네. 이 아들이 너무 똘똘한 아들이에요. 그렇지?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와, 너무 예의 바르죠? 머리도 또 아주 비상합니다.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아까는 못 봤는데 축복과 저주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들에게 선택의 그러한 얼마나 놀라운 선택을 우리들이 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이 능력과 자유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못 살아가지고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갔더라도 하느님께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즉 그 모든 곳에 쫓겨간 다음에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그러면 주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되돌릴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은 어디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또 어디를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죠. 정말 간땡이가 분해들이에요. 정말 용기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렇죠? 러시아를 해서도 전쟁을 했지요. 우리는 간이 작아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못해. 그죠? 집사람한테나 이렇게 이런 거 정도는 하지만 감히 이런 거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은 왜 그런 일을 할까? 아마 지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걸 떠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그러한 일제의 공격으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우리 운명을 원자폭탄 하나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방은 됐지만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 분단의 이 운명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도 분명히 주님만이 우리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운명을 되돌려준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로 말하자면 요셉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점점 그의 아버지도 내려갔고 나중에 불러서 형제들 12형제들도 다 거기로 가서 살게 됐고, 그래서 70명이 거기 가서 살다가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나중에 노예의 삶을 살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사는 그들을 에집트로부터 빼내온 그 노예의 생활로부터 그들을 운명을 되돌려 주신 것은 하느님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자기 힘으로 에집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말하자면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성경의 구약에 이러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200만 명이 넘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력한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운명을 되돌린 것은 하느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의식에 이미 젖어 있어요. 감히 거기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신 것은 하느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하나하나. 그 하느님께서 치는 하느님의 그 손길에 이집트는 파라오는 완전히 굴복했고 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운명을 또한 되돌리는 역사가 있었냐면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605년, 비원전 598년, 그 다음에 586년 세 차례 귀향을 가면서 북이스라엘은 니네베로 끌려가서 멸망했고, 그렇죠? 아시리아에. 이 말하자면 20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세 차례 귀향을 가면서 멸망했고, 그들은 귀향을 갔는데 다시 어디로 귀향을 갔어요?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바빌론은 어떤 땅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칼데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 칼데아 지방으로 다시 귀향을 간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느님을 믿기 시작하기 이전에 원래의 자리로 귀향을 갔어요. 그것은 뭐죠? 그들이 잘못 살 때 다시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바빌론을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집단적으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 예언서에 있듯이 하느님께서 그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움직이셔서 고레스가 어떻게 페르시아가 상대도 되지 않았던 페르시아가 어떻게 바빌론을 물리쳤는가, 그것이 이사야서의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 이미 나와 있었어요. 자신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그리고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바빌론의 유배의 70년이 끝났을 때 그들을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되돌린 순간입니다. 그렇죠? 자, 이집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그렇죠? 바빌론에 가서도 뭐였어요? 노예였죠. 자, 이 두 가지 구약의 사건만을 보더라도 왜 하느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노예로 사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권능과 힘을 가지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강력한 파라오든 그것이 페르시아의 왕이든 바빌론의 왕이든 모든 것에 사람들을 마음을 손바닥처럼 쥐고 움직이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들은 결국 40년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었고 2000년 동안을 떠돌다가 이제서 자신의 나라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 번째 운명을 되돌려준 하느님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분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여기서 기도를 한 15명 정도 기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를 받고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운명이 변했습니다. 아멘? 아멘. 운명이 변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세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신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받았을 때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그들의 운명을 새로이 주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그 기도를 기록했어요. 오늘 그 기도를 받은, 이번 주에 기도 받은 분 중에서 오신 분 운명이 안 변했나? 이번 화요일 날 기도 받으신 분 없어요? 왔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들의 운명이 변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나는 그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도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식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첫째일까요? 하느님이 첫째죠. 하느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 안에 주님의 생명이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성령의 생명이 영원 생명이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이고 자식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공부나 이런 거겠죠. 그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는 중에 그 자매님이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정말 나중에는 너무너무나 통곡을 했습니다. 아주 젊은 자매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들의 운명을 되돌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보다 내가 작년보다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영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점점 하느님 앞에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고 내가 점점 하느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내가 더 가난하려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욕심이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수많은 것들을 내가 탐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나의 방향이 내가 점점 작년보다 올해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에너지나 내 모든 정성이 점점 하느님 쪽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나는 내 운명을 되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쓸데없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나 기웃거리고 내가 그런 것들에게 점점 내가 마음을 많이 쓰면 쓸수록 하느님에게 갈 나의 모든 힘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에게로 날아갈 나의 날개의 힘은 깃털이 하나하나 빠지고 날개가 하나하나 부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올라가야 될 내 영혼이 날아서 점점 가볍게 자유롭게 내가 날아가야 될 내 영혼이 자꾸만 깃털이 하나하나 빠지고 모든 이 날개의 저기 힘들이 빠지면서 내 영혼은 어둠 속으로 처박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에 일주일치를 살 수도 없고 하루에 한 달을 살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순간의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에게로 가는지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은 하느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느님을 등지고 가고 있는지 두 가지의 방향밖에 다른 방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 끝까지 쫓겨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 있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하고 있는 것이 싫어서 내가 아버지를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내가 등지면 자기가 제일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고 끝까지 도망을 갔죠. 그러나 그 끝까지 갔을 때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늘 끝까지 내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정신이 돌아온다면 내가 그분을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순간이 온다면 그분께서는 또한 나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들의 내 자신이 무엇이 노예가 되어 있는가?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때요? 죄의 노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 육신은 분명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이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더 크지요. 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분은 오직 하느님 그분뿐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내가 탐욕에 빠져있든 내가 허영에 빠져있든 내가 음란에 빠져있든 내가 쾌락에 빠져있든 내가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빠져있든 우리들에게 그 모든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되돌려 주실 분은 우리의 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예 상태를 내 마음과 정신이 가진 모든 노예 상태를 그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주님께서는 당신께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독서에 바오로 사도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 격분과 분노,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예, 오늘 기도회 하기 전에 제가 사제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과일 가게 앞에서 남자가 둘이 쌈이 붙었어요. 예,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듣고 점점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정말 예, 그런 싸움이 우리들에게서 자주 일어나죠. 부부지간에도 사람 형제 자매 지간에도 조금도 안 지겠다고 그냥 그래 자기는 너무 없겠는데 그죠? 난리를 치죠. 예. 정말 제가 거기 싸우는 두 사람 앞에 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라도 정말 빌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기도해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2차로 또 싸우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더운 나라 이 불쾌지수도 엄청 높고 이런 때잖아요. 그걸 음악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더라고. 한쪽이 그러다가 또 한쪽이 하다가 더 크게 이렇게 하고 막 음악으로 작곡을 하면 진짜 근데 그런 작곡하면 남들이 쓰러질 거야 듣다가. 그렇죠? 이 영이 소개한 사람들은 그 음악이 뭐를 얘기하는지 막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작곡하면 큰일 나겠죠. 예, 그러고 나더니 2차를 그렇게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점점 하더니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간도 크더라고. 경찰서 앞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뭐 경찰은 누가 한 명도 나타나서 뭐 하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하여튼 잘 그리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게 저기 하니까 하여튼 뭐 무슨 곳곳에서 무슨 음악 축제니 뭐니 하여튼 시끄러운 게 많아요. 하여튼.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떤 게 더 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끝나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정말 어떤 나쁜 말도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유 없이 많은 걸 뒤집어 썼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침묵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을 심판하고 당신을 못 박는 사람 앞에 그분은 침묵하고 십자가에서 계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은 성령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말하죠. 성령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성령께서 이미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우리들이 말하자면 이게 우리 땅이다. 이것이 내 양이다. 그러면 말하자면 멍차를 달아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블루 인두 같은 쇠인두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해가지고 자기 표시를 해가지고 뭐 U자면 U자, V자면 V자, X자면 X자 그런 걸로 해가지고요. 그 양에다가 지진 거예요. 귀때기에다가 지지면 어떻게 되죠? 털과 살이 타면서 거기에 베끼겠죠? 그게 2000년 전에 그때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죠? 양 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야 임마 그거 내 거야. 그걸 어떻게 확인해? 그럼 귀를 봐. 이 봐. 뭐 있어? 그렇네. 그렇죠? 그게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장이요. 그 인장이 낙인이 그것이 주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성령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성령께서 이는 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성령께서 이미 나의 영혼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도장을 찍었죠? 나에게? 당신의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을 더럽혀봐요. 내가 더러운 말로 내가 별거 아닌 걸로 분노가 내 자존심을 상해서 분노가 폭발하면 그러면 나는 누구의 이름을 더럽힐까요? 나는 그분의 피로 도장이 찍혔는데 나는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겠다. 조금도 내가 남한테 저기 한 거 겪지 않겠다. 난리를 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인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이 찍힌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장은 받았지만 성령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뭘까요? 내가 조그만 피해를 받다 고소하고,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내가 애들이 학교에서 뭘 당했다 난리를 치고, 부모들끼리 해서 연대를 해서 고발을 하고, 세상의 방식. 이것은 하느님의 아들 딸이 할 방식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하느님 앞에 나와서 성체를 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당에 와서 성체를 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는다면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죠. 나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인장을 받았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 딸로서 나는 이미 축성되었는데 내 정신과 내 입술과 내 눈길과 모든 것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바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손해도 볼 수 있고 세상에서 피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피해 받는 것을 내가 참고 그것을 견딘다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시겠죠? 내 마음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느님께서 아시죠? 우리 하느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하느님이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다른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얼마나 이익의 중심으로 자기의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살벌해지고 이렇게 수많은 싸움과 고소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들이 성체를 영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가 성체를 어떻게 영하겠습니까? 나는 성체를 기계적으로 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들이 미사를 통해서 그분을 내가 모실 때 그분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침묵 속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나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으면서 당신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죄를 묻기 위해서 온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있는 대로 묻는다면 마지막 한 입까지 내가 갚기 전에는 나는 내가 영겁을 살아서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무한히 순수한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한히 진실하신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한히 아름다운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참으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미사에 오신다면 그분은 남김없이 우리들의 당신 전부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남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묻는다면 나는 그분에게 성체를 영해도 아무런 은총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깊이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가장 깊이 그분을 다시 찌르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그것은 하느님과의 결합이 아니라 하느님을 가장 깊이 찌르고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커다란 벌과 병을 자기 몸에 자신의 삶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 너무나 많지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속량이라는 여기 예,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 여기에 구원의 여기 한글 파일 이거 말고 예. 구원의 네 가지 차원이라고 세 가지. 아니 세 가지 말고 예. 구원의 과거는 이게 차원은 이거 왜 맨 위에가 뭐죠? 맨 위에 예, 이상하다. 내가 다시 한번. 구원 셀베이션이라고 된 거 없어요? 셀베이션. 예, 예. 자, 위로 좀 올라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맨 위에 구원은 네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이 쉽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쉽게 우리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인간은 한 단어로 다 설명하기가 힘든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요, 구원이라는 이 말이요, 다른 의미로 구원을 다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의화라고 그러고, 즉 의롭게 되었다고 표현하고요, 어떤 때는 거룩하게 되었다, 성화라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 속량되었다고 그러고, 오늘 지금 속량의 날을 위하여, 이게 리뎀션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용서라고 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말은요, 네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한 단어로 설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도 엄청 입히고 나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돈을 떼어먹고 남한테 피해는 줘놓고 자기는 피워먹,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사람은, 자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거기 중에 의롭게 되고 죄인이 의롭게 되고, 이것은 죄인이라는 말을 상정해야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러워졌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리뎀션은 뭐냐면 내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내가 빚을 졌을까요? 가장 크다란 빚은 누구에게 졌을까요? 부모님에게 졌겠죠. 하느님을 빼고 부모님에게, 그렇죠? 또 내가 나에게 살아오면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을까? 또 사랑의 빚 말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죄의 빚을 지고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고 고통을 줬을까? 만일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무조건 용서받았다. 하느님과 자기만 있고 자기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속에서 사는데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은 다 개무시한 거죠. 그렇죠? 계명에 하느님을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야 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것은 아예 없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구원 속에 반드시 있는 것은 죄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내가 갖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럴 때 내 영혼이 비로소 하느님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먼저 설명한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느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 이게 용서지. 그걸로 또 하느님께서 나를 죄인인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반드시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는 차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자유인이었는데 빚이 경제가 점점 돈이 쪼들려서 나중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몇 푼 빌리고 하다 보니까 땅도 잃어버리고 밭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있는 물건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식도 말하자면 노동을 보내고 집에 보내고 이래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신도 나중에 노예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노예로 된 사람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나의 삶 속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을까. 그것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구원만 받았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그 사람이 하느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연옥에 가서 갚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구원은 현재의 차원이 있고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구원 받았다. 두 번째는요. 구원이 현재 지금 구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또 하나 구원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미 과거로 한 것은 한편으로 맞지만 구원은 현재도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 현재 내가 구원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내가 올바로 믿고 제대로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책임 있게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진 빚을 갚으려고 할 때 그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현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현재화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내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지금 이 순간도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매 순간 내가 그분을 따라서 잘 살아갈 때 구원은 매 순간 나의 오늘 하루의 순간을 통해서 알곡이 차듯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의 현재의 순간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미래 모레 나는 그 날들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성화라고 할 때 성화는 뭐냐? 첫 번째 성화는 세례 때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예요. 세례 때. 첫 번째 성화는 이미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로 세례받은 사람은 두 번째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냐? 라이프롱 프로세스. 일생 동안 계속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주님께서 기도받을 때 어떤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아주 너의 신앙이 퇴보할 순간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갖고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잘 버려야 될 거를 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점점 가면, 그렇죠? 세상에 재미있는 쪽으로 자꾸 가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주님을 위해서 가지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렇죠?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결정적인 마지막 성화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 즉 자신이 죽음으로 하느님 대전에 서게 될 때, 그때 세 번째 마지막 성화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두 번째 성화, 우리 두 번째 성화와 세 번째 성화의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나의 일생에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재주가 많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젊음이 많다 하더라도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내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매일매일 성찰해야 됩니다. 내 하루에 사는 내 모습이 결국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성화와 세 번째 성화의 이 중간의 시기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우리들의 방향은 점점 그분을,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들의 영혼이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점점 더 추악한 영혼으로 내가 변해가든지, 이 두 가지의 방향밖에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이상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목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그전에도
요한 클리마코 그 한번 사다리 그림을 볼까요? 요한 클리마코의 그 사다리 PPT인데, 네, 예, 저렇게 우리들이 하늘로 이렇게 정말로 깨어서 내가 끊임없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재미난 것들로 쾌락 속으로 그냥 거꾸로 박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악마가 화살로 쏘죠. 예. 여기 뭐 그림에 뭐 예, 요한 클리마코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미국의 일례로 가톨릭 신자 중에 지금 가톨릭 신자 중에 미사에 다니는 사람이 20%라는 거예요. 20%가 안 된대요. 그 중에서 미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성체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이 30%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30%, 20%에 30% 계산해 보세요. 몇 프로예요? 6%입니다. (94명은) 딴 데로 간 겁니다. 어디로 갔죠? 세상으로 갔죠. 여러분, 이 그림은 정말로 오래전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돼버린 거죠. 내 마음이 보입니까? 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내 마음은 어딘가로 변해가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내 마음은 어딘가로 불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뭘로 사용할까요? 마음으로 사용하겠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시간을 뭘로 사용할까요? 마음으로 사용하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야곱이 꿈에 그 사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죠. 땅이 이어져 있는데 바로 이게 요한 클리마코는요. 클리마코라는 말은요. 클리마코라는 이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사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는요. 클라이막스 그래가지고서 사다리의 절정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하지만 원래 클리마코라는 말은요. 사다리예요. 계단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요한에게 클리마코라는 별명을 붙여줬냐면 그가 영적 천국의 사다리라는 이 책을 우리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그를 별명을 사다리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어디서 살았냐면요. 이게 시나이산이에요. 이 시나이산 산기슭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여기서 모세가 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이 산 밑에서 하느님은 이 구름 속에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모여 여기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모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시나이 산 밑에 있는 카타리나 수도원입니다. 이 성인이 이 수도원에서 꼭 산 위에서 이제 이 수도원을 바라본 거죠. 이게 시나이산 꼭대기의 모습이에요. 이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한글 해설이라는 걸 있어요. 해설을 한글 파일이 있는데 해설이라고 앞에 해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설이라는 거 이거 아닐까 이거?
자, 여기 보면요. 이 계단이 30계단입니다. 우리 사다리 그 번역돼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버리는 것, 이탈, 그리고 귀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단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요 회개입니다.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그래서 4계단이 순종이었고 이제 5계단이 회개입니다. 한번 더 여기 올라가 볼까요? 여기 올라가면 자 5계단, 4계단까지 더 올라가 보면 여기에 더 올라가 보면 끝에 더 30계단 지나서 30계단 더 올라가면 1계단부터 4계단까지는 세상을 버리는 것에 관한 것이고 내가 버려야 될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죽을 때까지 그걸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도 정작을 안 한 거야. 왜? 마땅히 버려야 될 걸 안 버리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땅히 버려야 될 걸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다가 순종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죠. 순종을 왜 하냐면 순종을 하지 않는 영혼은 자기 뜻을 버릴 길이 없어요. 그는 늙으면 늙을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점점 자기 말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겠죠. 다섯 번째 계단서부터 7번 계단은 뭐냐면 회개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여기 그 다음에는 죽음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자기는 오늘 당장이라도 나는 먼지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돌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느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감사는 내가 왜 감사를 해?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내가 뭘 잘된 게 있어. 내가 왜 감사를 해? 죽어봐야 알겠지. 나중에 그쵸?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그쵸?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될 때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다 하느님에게서 왔구나. 볼 수 있는 것도 다 하느님에게서 온 선물이었구나. 그쵸? 모든 게 하느님의 선물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슬픔인데요. 이건 뭐냐면 joy making mourning이라고 했어요. 이건 슬픔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변할 슬픔이에요. 이것이 참회의 세 계단이에요. 그렇지만 순종을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영혼은 6계단으로 올라가게 5개의 계단으로 올라가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6번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는 계속 여기서 4번째 계단에서 처박히는 거죠. 아까 그 사다리 모습이 있죠? 4번째 계단에서 올라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죠? 그럼 뭐 어디로 처박히겠어요? 결국은 밑으로 처박히는 거죠. 화살을 맞고. 그러면 어떨까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모든 원망을 가족에게, 부모에게, 모든 사회에, 모든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뜻을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버릴 생각을 모든 것을 원망할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4번째 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처박히는 겁니다. 자, 순종하려는 정말 그랬죠. 거기서 어떤 지도자가 정말로 못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순종했을 때 가장 커다란 정화가 이루어지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5번째 계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자신이 참으로 고통을 겪을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죽음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쵸? 남들이 자기가 죽었는데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데 남들이 와서 야 이 도둑놈 새끼야
나쁜 놈아 아무리 욕을 해도 자기는 죽어 있는데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죽은 놈입니다. 저는 시체입니다. 저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그것을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남을 쉽게 심판했는가, 그죠? 얼마나 쉽게 남을 단죄했는가. 그런 것을 자기들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의 과거의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들이 다 뭘로 변해가요? 기쁨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쁨만 선물로 받겠다고? 이거는 날탱이도 아니고 이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나 그런 거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자기만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겠다고. 여러분, 하느님이 그런 평화와 기쁨을 주겠어요? 사기꾼을 만드는데, 하느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데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지?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모든 질서대로, 법대로 자신이 하게 될 때 그 영혼이 참으로 참된 슬픔은 어떻게 되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죠? 참된 회개는 회개를 자아내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우리들 안에 육신이 육신의 법을 따르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 무슨 법을 따라요?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네, 아멘. 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또 다른 여기 해설 한번 더 올라가 볼까요? 요거 말고 요 다른 한글 저기 또 하나. 자, 요거 여기서 나가가지고 요거를 보세요. 요거. 자, 여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 자, 이 책이요. 이 사다리 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5계단입니다. 5계단이 첫 번째는 회개라고 그랬죠? 아주 고통스러운 진정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수고스럽고 참된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가 그냥 단지 하느님께 저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한 것을 통해서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냐면 순종은 회개를 앞섭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계단이 순종이요. 순종을 하는 사람은 이제 회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회개는 뭐냐? 세례를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세례는 죄만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 단지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영혼의 때를 벗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생활을 위한 계약은 뭐냐? 검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육신의 위로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비판이 뭐냐? 그 다음에는 절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것이다. 덕을 닦는 것이다. 그 다음 항목은 덕을 닦는 거는 뭐지? 어떻게 덕을 닦지? 양심을 정화시킴으로써, 시련을 견딤으로써 영혼의 깨어있음을 통해서. 그러면 영혼의 깨어있음은 뭐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책인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항목, 한 번호 하나하나를 지나갈 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냥 단지 그냥 번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 제목에서 여기서 나온 새로운 생활을 위한 계약이 뭐냐, 마지막으로 그 계약이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를 비판하는 성찰이 뭐냐, 그러면 덕을 닦는 게 뭐냐, 그쵸? 계속 영혼에 깨어있음이 뭐냐, 깨어있음이 나오죠, 그죠? 예, 조용한 정신이 뭔가, 침묵이 뭔가, 정말 소름 끼칩니다. 겸손과 회개가 뭔가, 겸손과 회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글 하나하나가, 내가 이 글 하나를 읽을 때마다, 이 내용이 1번, 2번, 이게 한번 글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물론 영어로밖에 없겠지. 한번 다시 나가서 사다리 아니 여기 말고 이건 나가면 되고, 요겁니다. 지금 5번 제가 1번서부터 보면, 1번 아주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참된 회개가 뭐냐.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회개는 세례의 갱신이고 새로운 생활을 위한 하느님과의 계약이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 보세요. 자, 1번, 2번, 자, 여기에서 2번이 나오면 두 번째, 새로운 생활을 위한 계약이 뭐냐.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2번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다시 3번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러니 허튼 마음으로 그것을 읽는다면 그것을 깨닫겠어요? 못 깨닫죠. 그래서 한 기절을 읽고 끊임없이 그것을 음미하고 되새기고 그럴 때 그의 영혼 속에 하느님이 원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회개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각 계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묵상, 우리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563번입니다. 563번입니다.